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처님 출가하신 날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뜻깊은 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본문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이. 첫 번째도 여기에서 했고, 두 번째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 경국장 스님께서 와서 조금 연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또 와서 한번 했었고,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스님 출가 제일 법문을 좀 해주실사 하고 연락이 왔어요. 스님, 제가 출가 제일에 대해서 법문은 저번에 소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야, 본문은 조금 아직은 버겁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이제 논문도 다 쓰시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좀 신도들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셔서 듣고 보니까 출가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작년 연등에까지는 소임을 살았고 이제 소임을 해양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마지막 논문 마무리를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제 논문 제목이 부처님 생애에 관한 거였거든요. 부처님 생애를 8가지 그림으로 그리는 팔상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했던 팔상도를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부처님 관련이거든요. 부처님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을 제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고 누군가가 되어서 또 이 생을 가는 마지막까지 그죠? 그게 부처님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각자 한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논문에서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인연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신 것 또 깨달음 얻으신 내용 또 가실 때 법문을 하고 가실 때 또 어떻게 해서 가셨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이제 논문을 쓰면서는 조금 힘든 점이 많았는데 왜 힘들었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절망의 벽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절망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절망 역시도 나의 욕심이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문을 잘 써야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괴로울 일 없잖아, 그죠? 근데 논문을 잘 써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가한 인연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보고 싶다. 어떤 게 오더라,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출가를 했는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 괴로움이 너무나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도 아닌데 이 논문을 잘 써야지 하는 욕심 때문에 나를 많이 괴롭혔구나.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깜냥껏 내가 가지고 있는 깜냥껏 최선을 내서 그냥 하면 되지. 그 잘하고 못하고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부처님 일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마음을 돌려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출가해서 언제 이렇게 출가한 지 한 20여 년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부처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 힘든 것들이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또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논문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절망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구나. 내 생에 언제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박사 논문을 2번 쓰는 일은 특별한 이유를 빼고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터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보니까 다 부처님의 공덕이더라고요. 제가 출가를 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막 감정이 괴롭고 힘든 감정이 자존감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논문을 쓰다 보니까 선우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자존감이 그냥 땅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또 그것도 땅까지 내려가 보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각자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힘든 것들이나 경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만 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냥 됐으면 좋겠다. 제가 뭐를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아서 이게 법상에 선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제가 그 논문에서 만난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생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본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다 불자님들이시죠, 그죠? 그 불자님들이신데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어요, 그죠? 4대 명절. 가장 큰 명절이 4대 명절인데 부처님 팔상도에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팔상도는 뭐냐 하면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8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법당에 모셔 놓은 것을 팔상도라고 그래요. 부처님과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여기 보니까 뭐 20대부터 그죠? 60, 70대까지 다 계신데 그죠? 우리가 이걸 쪼개다 보면 10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10대부터 10대에 나는 무슨 일을 했고 20대에 가장 큰 사건 30대에 가장 큰 사건 40대에 내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도 내 인생의 팔상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상도를 이제 조선시대 때는 법당에 따로 모셨더라고요. 팔상전을 따로 지어서 모시기도 했고, 이제 큰 법당에 부처님과 함께 모시기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도솔레이상이라요. 첫 번째, 도솔레이상. 이게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데, 도솔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도솔천. 도솔천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머물렀던 곳, 부처님 내려오실 때 혹시 무엇을 타고 어머니 뱃속으로 마야부인 뱃속으로 태속으로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코끼리죠? 코끼리. 그래서 도솔은 뭐냐면 도솔레이상이라는 거는 도솔,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 그럼 레이상은 뭘까요? 사건이에요, 사건. 일어난 사건. 도솔천에서 올레자를 쓰거든요. 지상으로 내려온 사건이 도솔레이상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비람 강생상이에요.
근데 우리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 룸비니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룸비니가 람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람, 강생상 할 때는 비람은 뭐겠어요? 장소겠죠. 그죠? 비람이 어디냐? 룸비니 동산. 강생상은 어머니 뱃속으로 내려오는 모양을 강생상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삼운유관상이라고 하거든요. 동서남북 사대문은 장소죠, 그죠? 장소를 돌아보고 유관상. 본 내용을 삼운유관상이라고,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이라고 해요. 성을 넘어 출가하시는 장면을 표현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설산수도상, 출가해서 설산에 가서 당시 수도하는 모습을 설산에서 수도한다 해서 설산수도상이 됐고, 수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계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막 경계들이 왔다 했잖아, 그죠? 자존감은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군들이 와서 부처님을 수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수화항마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를 깨우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무엇을 하셨냐? 당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녹원정법상이라고 해서 녹야원에서 법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80세에 당신이 열반에 드시는데 어디에서 드셨냐면 사라쌍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셔요. 그래서 쌍수나무 안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쌍립 열반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8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처님은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예요? 4월 초파일,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4월 초파일이라는 단어를 전에부터 계속 썼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바뀐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공식적으로. 초파일이라는 거는 전자에 썼던 거고 앞으로는 4월 8일, 나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달력에 보면 그게 어느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에요. 부처님 탄생날, 그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출가제일, 그죠? 출가제일은 며칠 날 했을까요, 여러분? 2월 8일, 그죠? 오늘이에요, 오늘. 출가제일에 출가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팔상도 중에. 유성출가상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 출가제일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렇게 출가를 하다 보니까 출가를 하고 아까 나무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셨다 그랬죠, 그죠?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깨달음의 장면을 표현해 놓은 것이 수화항마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남았죠, 그죠? 그게 수화항마상 깨달음을 얻은 게 부처님 성도제일. 성도제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언제예요, 성도제일? 15일, 그죠? 아니, 성도제일 12월 8일,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탄생일도 8일, 출가일도 8일, 성도제일도 8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8일, 8일, 8일이에요. 근데 부처님 열반은 언제 가셨을까요? 열반제일. 그죠? 다음 주 12월? 아니 12월이 아니 2월 15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반제일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우리 사대명들이 팔상도에도 그대로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부처님의 일생을 도솔천에서 내려오기부터 시작해서 열반에 드시기까지를 자세히 많은 경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또 엄청나게 저한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전, 자주 보는 건강경, 관음경, 아미타경,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전, 그죠? 그런 경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 생일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팔상도 가운데 세 번째 사문유관상하고 유성출가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문유관상은 부처님께서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정반한 아버지께서 정반한이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태자가 동서남북 사대문을 돌면서 그냥 좀 가서 바람을 좀 쉬게 힐링을 좀 하게 해주라 이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동문으로 나갔거든요. 인도에도 저희처럼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다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 인도, 중국, 인도 다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인도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같은 문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동문을 맨 처음에 나가니까 노인을 만난 거예요. 노인은. 우리는 지금 매체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도 보고 아픈 사람도 보고 이게 다반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지?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많으실 건데 이게 다반사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적었었나 봐요. 매체가 지금처럼 또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동문으로 나와서 노인을 봤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시다르타 태자가 왜 충격을 받았냐? 궁중에서 이쁘고 어린 아가씨들이나 이쁜 동자들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거리를 나갔는데 너무나 많이 초췌하게 많이 늙으신 노인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궁으로 슬퍼가지고 나 더 이상 그냥 보고 싶지 않다. 궁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부처님은 당신이 마부가 있었는데 부처님 함께 태어난 그 동기 같은 마부가 있었어요. 그 말을 타고 말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지금으로 치면 시종이 있었는데 그한테 물었죠. 그 시종한테 사람은 누구나 다 저렇게 늙느냐? 예, 늙습니다. 그럼 나도 늙느냐? 태자님도 늙습니다. 이랬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에 와서 엄청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반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좀 괴롭겠죠, 그죠? 우리 아들이 좀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매일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유가 많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들이 혹시나 출가를 할까 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문으로 나갔냐면 남쪽으로 나가서 남쪽문에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병자를 만나요. 병든 사람을. 팔상도에는 보면 병자를 만나는 장면이 좀 아파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손자가 옆에 있고 그 아들이 난로 같은데 조선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난로 같은데 약을 다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정말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병색이 완연하니까 저분은 누구시냐 물으니까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병자라면 저분만 병자냐 아니면 나도 병자가 될 수 있냐니까 태자님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병이 듭니다 한 거예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모습에 또 마음이 너무 심란해져서 나 그만 볼란다 그냥 궁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받겠어요? 서문으로 이제 나갔네요. 또 한참 지나서 서문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엔 혹시 누구를 만났을까요? 죽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상여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온 가족이 다 슬픔에 빠져서 저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느냐? 당연히 태자님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됩니다. 아버님도 죽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돌아와서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늙고 병들어서 괴롭다, 죽는 게 괴롭다, 그게 괴롭다고 느껴보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나는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혹시 여러분 중에 뼈에 사무치게 이게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이야, 너무나 수선하신데요? 너무나 수선하시네요. 저도 느껴본 적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엄청 수선하신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태어나면 늙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에 빠지겠구나.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바깥에. 그래서 이제 왕이 걱정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북문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유반을 나가셨어요. 북문에서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삭발염이 지금 제 모습처럼 삭발을 하고 이렇게 가사를 입은 어떤 사문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처음 본 모습이잖아요. 태자가 이 세상에 와서, 그죠? 처음 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문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사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이 사문의 모습이 팔상도 그림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삭발연미를 하고 가사를 입고 석장, 옛날 어르신들 석장을 짚고 다니셨거든요. 석장을 짚고 바로를 딱 가지고 걸어오셔요. 근데 석장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 땅에 있는 개미라든지 땅에 있는 생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숲속에나 이런 생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석장을 짚음으로 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너희들은 피해주라, 이 신호래요, 신호.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석장을 짚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석장을 먼저 짚으면서 가면 그 소리에 놀라서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좀 피해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석장을 짚고 다니신대. 그러니까 이제 경전 중에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팔상도 내용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참고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태자가 무엇을 일러 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대목에 그 사민이 그 비구 스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능히 번뇌의 도둑을 깨뜨리고 후생의 몸을 받지 않나니 그 때문에 비구라 합니다. 세간은 모두가 다 무상하고 위험하고 무르지만 내가 닦고 배우는 것은 번뇌 없는 거룩한 도인지라 빛깔과 소리, 냄새, 맛, 다이,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이 없음을 얻어 해탈의 언덕에 도달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 비구는 허공을 호련히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요. 신기하죠, 그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노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죽은 분의 모습으로 그 사문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은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고 천상계의 정거천인이라는 분이 태자를 출가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변신을 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생로병사의 네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드린 후에 이것을 비구라고 합니다. 이 태자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해주고 당신은 허공으로 날아가요. 그게 팔상도에 보면 이렇게 구름 속에서 쫙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태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질문할 때 사실은 고민이 있을 때 그죠? 듣고 싶은 대답이 있죠, 그죠? 듣고 싶은 대답을 딱 정해놓고 그 대답이 상대방한테 나올 때까지 계속 뭔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너가 잘했다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상대에게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뭔가를 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것처럼 태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딱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태자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구 사문을 보고 장하고 장하구나 천상과 인간 가운데 오직 이것만이 훌륭한 것이로다. 나는 결정코 이런 도를 닦고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너무나 그동안은 궁에 돌아갈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너무나 설렘에 들떠서 이제 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서 그 기쁜 마음에 태자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먼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보고 밤낮으로 늘 이것에 핍박받아 두려워했는데 이제야 비구가 나의 심령을 깨우쳐주고 해탈의 길을 보여주었도다. 이런 생각을 한 뒤에 이제 방편을 구해서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정반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땠겠어요? 그래 출가해라 이래 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랬대요. 안 그랬대. 막 병사들을 시켜서 성문을 닫고 뺑뺑 네 바퀴를 이렇게 군사들을 동원을 시켜서 오늘 이후로 태자가 절대 궁 밖을 나가지 못하게 지켜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자가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후손도 없고 나는 너가 이 나라를 통치해서 내 뒤를 잇기를 바라는데 아들도 하나 없이 너가 출가를 하면 어떡하겠냐. 반편을 아버지가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또 태자가 뭐라 하냐면 아버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겠죠. 그죠?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제가 늙지 않게 해주실 수 있고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국리 끝에 아들도 하나 없는데 너가 출가를 하면 이 나라는 어떡하냐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신통력으로 당신의 그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에게 이제 배를 가리키면서 앞으로 6년 뒤에 태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출가를 하게 돼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처님은 생로병사에 관한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출가를 했는데 세속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은 지금 너무나 물질 세계에 어찌 보면 전의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너무나 물질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물질을 너무나 자유자재로 풍부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세속에서 보면 위대한 포기예요. 포기. 그죠? 앞으로 내 장래가 너무나 탄탄대로로 쫙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서 출가의 관점으로 보면 세속에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게 세속에서는 위대한 포기가 되겠지만 출가의 입장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너무나 위대한 선택이었죠. 부처님의 이 위대한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날의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부처님 한 사람의 출가로 인해서 지금 3,000년 이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처님의 이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처님 법 만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사실은 그걸 피부로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경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부처님 법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출가하는 공덕은 가사로 하늘을 덮을 만한 복이 없으면 출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출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출가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스님들은 그죠? 수행자들은 몸도 부처님 전에 왔고 마음도 부처님 전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신심출가라고 해요.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한 거. 태자가 출가를 할 때 그 정반왕이 막 이렇게 애워 싸가지고 못 나가게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몰래 출가를 하게 되는데 모든 궁에 있는 사람들을 잠을 재워요. 천인들이 내려와서, 하늘에 천인들이 내려와서. 그리고 부처님이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니까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는데 사천왕이 와서 말이 발굽이 4개잖아요. 그죠? 사천왕이 4분이시거든요. 동서남북 사대문을 지키는 사천왕이 그 말발굽을 들어줘요. 이렇게. 왜 들어주냐 하면 말발굽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지 못하게 조용하게 출가를 도와주려고 사천왕이 이렇게 말발굽 밑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발상도 그림에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설산에 가서 출가를 하게 돼요. 요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괴로움들이 다 달라요. 고통이. 그죠?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요. 그죠? 원인도 다르고 다들 다른데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출가했냐라고 물어보면 결론은 이고등락이에요. 부처님의 출가의 인연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 행복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출가하신 거예요. 근데 더 위대한 거는 자기 자신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요익 중생, 많은 사람들, 많은 중생들에게 이 행복한 것을 함께 나눠줘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리 이탈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출가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처럼은 되고 싶고 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고민이 조금 생기죠, 그죠? 너는 스님처럼 스님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젊은 친구들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 생에 와서 가장 잘한 거라고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개를 뽑으라면 출가한 것을 뽑고 싶어요.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이 출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 출가한 것이야말로 내가 이 생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구나. 굉장히 스스로 뿌듯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괴로움은 짧게 하고 그 괴로움을 돌려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출가에는 신심출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출가도 있어요. 심출가, 마음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처소에서 각자 가정에서 있지만 마음만큼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낼 수 있었는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내 나름대로 부처님 법을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심출가예요. 출가는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출가를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심출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건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접하고 마음을 모으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안이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경전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보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답이 찾아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해 오셨지만 오늘 부처님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또 한 번 더 부처님 왜 출가하셨는지 나는 마음으로 출가를 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 보면 내 주변에 내 자식들이 부모들이 친척들이 다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나의 편안함으로. 나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나에게 맞는 수행법은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등사는 제가 법문은 2번째지만 여러 번 왔었어요. 여기가 유서 깊은 도량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많은 도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도량에 여러분들이 또 인연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복이 많으시구나. 이 무설전에서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말마다 법문 들으시고 이 복 또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이게 뭐 복이 크다고 할 수 있나 하겠지만 이 일요일날 그죠? 법문을 들으러 법회에 참석하러 기도에 참석하러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 되지 않는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인연을 여러분 싹을 잘 틔워서 앞으로도 생활해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조금 더 괴로움은 조금 더 줄고 조금 즐겁고 편안한 일상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